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나 홀로 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네.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네.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예수여 이 죄도 예수여 이 죄인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계획이 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난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아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아파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빛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로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길세. 어둠 아버지, 어둠이 깊어 나이 가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시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한탄합니다 아버지. 너무 멀리 가을 가도 걸음걸어도 분명히 여오나 나 두려워하니 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려받기니 차츰차츰 안개가 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가 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은 슬픈 일 많이 보고 늘고 생각하며 하늘 영광 하늘 영광 그리 어둠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일치고 내가 걱정하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니 우리 구주 예수. 아멘이십니까?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가 밝았다는 말은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천국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흠도 없게 하시고 점도 없게 하시고 티도 없게 하시고 주름도 없게 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믿음의 세마포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 옷에서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 옷에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빛의 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낙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하시는 주님, 오늘 십육패물을 찔러 쪼개어 보시되 우리의 죄는 용서하지 마시고 다 끄집어내시고 오늘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여 달려왔사오니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길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주와 함께 가는 길,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마가복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전제 조건을 걸고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전제 조건을 걸고 첫째, 마태복음 16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20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좀 성경 그대로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가 안 됐다는 뜻입니까? 제자가 됐다는 뜻입니까? 제자가 됐는데 주님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를 널자를 빼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오라 그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 없으면 어떡하노? 십자가를 지고 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 청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다 뽑아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부의 첫 단계는 따라합시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사복음의 한 구절을 뽑은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몇 절? 1장 몇 절?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증인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는 데는 성령이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고린도가 아니고 로마서 15장 16절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의 제사장론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 만들기 원하시고 증인을 만들기 원하시고 제사장을 만들기 원하신다. 확실한 말씀이에요. 네 번째, 고린도 후서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따라합시다. 주여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신부 되기 원합니다. 나이 관계없이 믿음이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신부 단장시켜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작품을 만들어서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부끼리 좀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니도 신부네, 나도 신부인데 신부끼리.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신부로 단장을 1년 동안 했잖아요. 신부 단장 1년 하면서 기름 붓고 막 오만 화장품 다 바르고 몸에 좋다는 그 다 하면서 그 다 해가지고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아수에로 왕 앞에 딱 내놨더니 아수에로가 입이 쫙 벌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이 쫙 벌어지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신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장? 19장 9절. 무슨 잔치? 누구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즘 젠더가 야단이죠. 이게 이데올로기가 지금 사상적인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 보수적인 우리 대한민국 흰옷 입고 살던 우리 조상들, 우리 때 정도까지도 저기 Z 세대인지 G 세대인지 하여튼 이 젊은 세대는 이 어른들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다 체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체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박살내고 공산주의 체계로 바꾸고 싶듯이 지금 사상적으로 서구에서 밀려 들어온 이 젠더,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지금 굉장한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나 혼자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괜찮아요? 도로기는 말이라는 건데 출제 다 됐는데 뭐 그거 아니죠? 이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 좋은 나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줘야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결혼하겠다는 거야. 사위가 딸이 여자야. 며느리가 남자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사상에, 우리 생각에. 근데 그 애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무조건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 걸 만들고 있어요. 법적으로 중간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성령이가 물었다네. 성령아,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헷갈리죠? 근데 성령은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은 엄마라고 표현한 데 있습니까? 근데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바꾸겠다. 그러니까 참 우리야 뭐 살만큼 살았지만은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갈등을, 기독교를 버려야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 장로 아들, 딸들, 목사 아들, 딸들이 신앙을 내팽개쳐야 밥 먹고 살 수
그러면 계시록 오늘 보면 19장 19절에 무슨 잔치요? 무슨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러면 양은 누구와 결혼해요? 염소하고 해요? 못 봤구나. 염소하고 하는 거예요. 양이 개하고 결혼해요? 못 봤죠.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이 어린 양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양이 돼야 되는 거죠. 양띠 손으로 보세요. 이분들은 노력할 것도 없어요. 쥐띠, 우리 같은 쥐띠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남의 고가리만 털렸다라 하지 말고. 양이 돼야지 주님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돼지띠가 돼가지고 꿀꿀거리며 욕심으로 살다가 평생 욕심이 막 더덕더덕 붙어서 살다가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50년 다녔는데요,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양이 되자. 양이 되자. 양이 돼야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지난번 쭉 나눴던 말씀 내용이고, 오늘은 창세기 가봅시다. 창세기 1장. 제일 앞으로 가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에요. 똑같은 복이 9장 1절 노아에게, 12장 1절 이하 아브라함에게 계속 3번 반복해서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큰 소리로 다스리라.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싫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른 걸 다스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큰 원칙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않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그게 왜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부터 나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바울이 로마서 말했잖아.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도둑질 하냐? 그런 표현이 있잖아.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문제가 없냐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이 큰 주제 앞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를 더 귀한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죠?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손잡고 지금 동산을 거닐면서 재미있는 시간, 아주 데이트하는 시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신랑 통해서 들었겠죠? 들었어요. 말씀이 속에 살아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그런데 하와가 요 귀에다가 뱀이 와가지고 누가 왔다고요? 신랑과 재미있게 지내는 시간인데 뱀이 살짝 찾아와가지고 이 말 저 말 자꾸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말씀이고 뱀이 하는 건 말이에요. 말씀이 속에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요 씀이 사라지면 휙 하고 바람에 날려가 버리면 뭐만 남아요? 말만 남아. 이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녀도 시험이 와요, 안 와요? 뭐가 날아갔기 때문에? 씀이 날아갔다. 신앙생활 교회 다녀도 틈틈이 마귀는, 요 뱀은 마귀, 옛뱀, 요거는 씀, 요게 밖으로 휙 날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밤낮으로 살피는 거예요. 틈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와가 결국은 사고를 터뜨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죠.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씀이 날아가니까 말만 남아있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기복도 이리저리 기뚱하고 엎어진 사람도 있고, 지금 마음의 상처, 어떤 그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상처들,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월 많이 산 사람일수록 속이 다 썩어요. 자식 때문에 썩고, 친구 때문에 썩고. 그리고 아직 세대긴 사람들은 아직 썩을 날이 많이 남아있어요. 기대하시라.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 못 잡죠? 따라합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이분이 뭘 만들었다 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고 하와를 만들었다 했을 때 쫄장구로 만들었을까요?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왕으로 만들었지. 아멘 좀 박수. 아멘. 이 사람들이 나요, 나. 아멘.
왕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인간을 창조할 때 쫄짱구로 만들겠냐고요. 잘 생각해봐요. 왕이 뭘 만들면 왕이 나와야지. 왕이 뭘 낳아서 김씨가 나오면 뭐예요? 김씨가 나오면 이제 또 박씨를 바꾸겠다네. 최씨로 바꾸겠대. 김씨가 아버지라고 해서 꼭 김씨여야 될 이유가 뭐이냐 막 헤딩을 하는 거야. 왕이신 하나님이 낳았다면 왕을 낳았겠지. 그게 왕자잖아. 공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 주 포인트는 하나님은 왕을 창조했다. 왕. 이거 다 왕입니다. 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 왕이잖아. 왕. 저 왕씨 저기 있네요. 왕씨. 저기도 왕씨고. 다 왕들이고. 그러니까 구약성에 읽어보면 동네 조그마한 골짜기 한 동네 차지해가지고 그 부족의 대장은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왕들이 많이 있어요. 동서남.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데 이분이 사람을 낳았다.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바로 왕을 창조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성립이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옆에 보고 왕이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왕으로 창조된 거예요. 왕이 우리 속에 오셨잖아. 왕을 우리가 신랑으로 모시셨잖아. 믿고 있잖아. 왕이신 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잖아. 우리의 주변은 온통 왕이요. 돈은 좀 없지만 왕이야 왕. 자, 성경 사무엘상 좀 넘겨서 사무엘상 15장 26절. 자, 시작.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의 종입니까? 사울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인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왕이여, 왕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애들이 철없을 때 엄마가 요래 설명을 해줘도 그런 거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막 엄마 잡아먹듯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만 그 앞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사울이 왕이 되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해가지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먼저였습니다. 10장 1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거예요. 자, 질문합시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몇 년 있었죠? 오, 실력자들이 많네. 왕을 40년 했거든요. 40년 하다가 중간에 탈락했습니까? 아니면 40년 다 채우고 탈락했습니까? 40년 했잖아. 그러니까 40년을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지. 누가 왕이 돼? 그죠? 축복 중에 축복인 그 자리,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그게 직분이다. 직분. 왕이라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40년을 채웠어. 오늘 예배 중에 성경 읽었을 때 40년이 거의 다 이제 채워지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물론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52년을 채웠어요. 그런 경우 좀 특별하고, 그 외에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 첫 번째 왕인 사울도 40년 채웠다. 그러면 1대 왕 사울도 40년, 그럼 2대 왕 다윗도 40년, 3대 왕 솔로몬도 40년. 그러면 똑같은 그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사울 왕에게만 이제 그 자리에서 쫓아낸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받아놓고도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40년 왕 생활하면서 왕이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이 30에 왕이 되었다면 이 끝나는 나이가 70쯤 됐겠죠. 그렇죠? 30세쯤에 왕이 됐다면 40년 했으니까 70세쯤 됐는데, 그러면 40년을 다 채웠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볼 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40년 채웠으니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그 사회 자체가 신앙, 그 유대교 하나님 믿는 그 종교니까 40년을 다 채웠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맥락을 딱 결론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자, 그 영적 원리를 잘 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또 이제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버린 거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영적인 맥락이 같아요? 달라요? 이것도 대답 못해요? 같잖아요.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이게 구약 사상이죠. 구약 사상인데,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봅시다. 자,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후딱 넘겨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얘기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가만 뭘 패하고? 누구를? 사울을 패하시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15장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직분을 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40년을 해 잡순 어른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40년을 했다고 해서 너는 합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를 40년 다녀도 직분 받고 40년을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볼 때 사울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다. 사람의 편에서는 아니 내가 40년 왕한다고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40년을. 그런데 40년 헛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제가 귀신을 쫓아낸 거 모르십니까? 주님 제가 병 고친 거 모르십니까? 했지만 주님은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고 했죠.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려면 얼마나 피땀 쏟아서 기도했겠냐고요. 그런 선지자가 되려면 얼마나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해서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모른대요. 그렇죠? 그리고 40년을 다윗처럼 똑같이 40년 채우고 왕에서 물려났는데 하나님의 그 판결, 하나님의 재판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예요. 그러면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가면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때려치우고 절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된다. 속에 있어야 할, 이 아담 속에, 하와 속에 있어야 할 말씀이 없고 씀은 사라져버리고 말만 많은 그런 상태에서 40년 교회 생활했다 그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40년이냐 20년이냐 50년 믿었냐 평생을 믿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야. 키포인트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교회 제도적으로 주는 목사라는 직분, 뭐 시찰장, 노회장, 뭐 노회 임원 이런 걸 붙잡다가는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장로를 붙잡고 권사를 붙잡고 이런 직분을 붙잡으면 박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아멘! 더 크게 아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붙잡고 예수 믿으러 교회 왔다가 허탕 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교회 뭐 좀 형편이 풀리난가 싶어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 1년 될 수도 있고 3년 될 수도 있고 5년 될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집사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하고 목사님 뭐도 하라고 그럽니까? 뭐도 하고 하는데 속에 말씀이 이게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조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앞에 대해가지고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붙잡자. 아멘입니까? 말씀은 예수를 붙잡아야 돼.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내가 붙잡으면 힘 딸리면 놔버려요.
기분 나쁘면 차버려요.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누구 꼴 보고 싶고 이러면 교회 가면 이거밖에 없는데 때차. 그거는 내가 말씀을 붙잡지 말고 더 좋은 것은 말씀에 붙잡혀야 돼. 말씀을 인용만 하지 말고, 말씀을 외우지만 말고, 말씀을 읽지만 말고, 말씀에 예수께 붙잡혀라. 주님을 못 넣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나았다 쥐었다 나았다 쥐었다가 기분 좋으면 꽉 붙잡았다가 아버지야 쥐어 하다가 기분 좀 나쁘면 샤브라 교회 안 간다 센 차다. 그래 믿음이 그걸 40년 믿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생만 개고생만 한 거지. 에? 지금 그걸 믿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뭘 부으셔요? 기름.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기름을 천사를 통해서 부어주셔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열람이 안 된 거예요.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예수님 탄생. 자, 2장 유대인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 저 멀리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왕을 만나 뵙고 경배하는 시간이다. 아멘. 경배하는, 찬송을 한 곡 두 곡 부를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경배로 올려드려야 돼요. 경배. 그래서 왕이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 저 멀리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대통령은 할 게 못 돼요. 하도 지랄을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 하면 제가 노무현에도 그러잖아요. 아니 못해먹겠다고. 대통령 좋은 게 요게 좋아. 왕이 좋아. 왕은 말만 하면 그냥 막 바로 막 지켜보고 하니까. 대통령 그거는 국무회의 거치면 되지. 또 또 회의 부처에서 또 오케이 해야 되지. 복잡해요. 대통령 하지 마세요. 정말 뭐라 해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뭘 말하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멋대로 하십니까? 우리가 장로쯤 되고 권사쯤 되고 이런 목사쯤 되고 이 기름 부음 세월이 한 몇십 년 이래 흘러가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해. 나한테 허락받았고 그걸 도장 찍어줘야 하나님 이제 그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영적 체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듯 해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뭘 얘기할 때 여러분 다 듣습니까? 잘 들어요? 듣기야 듣지. 그리고 듣기 듣는데 속에 뭐가 없으니까, 씀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참 예수님도 진짜 참 내보다도 못하네. 내려오셔. 내가 예수님한테 씀이 없으니까 말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들어만 하나님도 뭘 하려고 해도 목사가 겁이 나. 왜? 목사가 하도 지랄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겁내십니까? 아니면 마음 놓고 편하게 아무렇게 막 이만저만 다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음성 들은 지가 벌써 3년째입니까? 하나님이 건강하시면 얘기 못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도 우리가 그분의 얘기를 잘 안 들으니까 귀담 안 듣고 흘러버려요. 이쪽 듣고 이쪽 듣고 예배장 들어놓고 아멘 해놓고 나오면서 참아요. 지금 구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40년째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40년을 하되 다윗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이미 창세기에 약속을 하셨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까 했을 때 다윗 이 사람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 뜻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게 지금 결정이 된 거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왕이다. 주님의 선언이에요. 주님의 선언.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 실제 상황은 주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에요. 말은 똑같아. 내가 왕이니라. 이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왕이야. 목사왕, 장로왕, 권사왕, 집사왕, 구역장왕 다 왕이에요. 그래서 왕끼리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니라. 주님의 자기 선언.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말한 내용,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왕이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부터 지금 마태복음 4장 2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19장 9절 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말씀이신 어린 양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창조했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그럼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우리가
지나온 몇 주 동안 11번에 걸쳐서 쭉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저 공중 혼인잔치 할 때 가려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 오늘은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오늘 주제는 왕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 11번째 주제는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나를 왕으로 만드십니다. 제자 만드시고, 증인 만드시고, 제사장 만드시고, 신부 만드시고, 군대,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를 군인을 만드신다. 군대. 이렇게 변화받고 계속 충만하게 변화받고 이 모든 과정 전체를 어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고에 뭐 말하고. 고대 16절 보시면 계시록 19장 고대 16절 말씀. 자, 16절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게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그 다음에 만주의 주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우리도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주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셨다. 문제는 지금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왕답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0장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2절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해서, 자 보세요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하여 몇 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잠깐 놓는다. 따라합시다. 공중 혼인잔치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 몇 년 한다고요? 천년 할 동안에 원수 사탄 마귀 뱀 용 천년 동안 붙잡아서 어디에 던져버려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해서 못 나오게 한다. 이 혼인잔치를 방해할까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 이 천년의 포커스를 맞추신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이루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 받으신 여러분. 그 뒤에 4절 보시면 오늘의 결론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외쳐봅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멘. 이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여기 펼쳐집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왕으로 창조하셨어. 왕답게 처신하시면 이런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괜히 눈물 질질 짜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